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적보다도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말씀이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좋아해요. 그것 쫓다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 아닌 이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틀이 지남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처음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5명의 이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만족을 못 느끼고 지금 6번째 남자도 만족이 안 되는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임합니다. 그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 물동이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인생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을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듭습니다. 붙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도 집회를 하시는, 말씀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틀 동안을 말씀 집회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그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에서부터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기적 행위 가지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기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몰려다닐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 역사는 이 말씀으로부터 이 진정한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작을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거기서부터 이 신앙의 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회심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다라는 거, 그게 신앙의 시작인데 이때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금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제 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과거의 이 나를, 세상적인 이 나를 갖다 이끌렸던 그 힘을 당겨 주님 앞으로 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힘은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뜰 때도요, 비행기가 뜰 때 이 비행기에 뜨는 그 순간에 모든 엔진에 불을 다 붙입니다. 그래야 이 이륙할 때, 이게 비행기가 뜨는데 그래서 이륙할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륙할 때 그 4분을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모든 엔진에 불을 막 가지고 있는 걸 다 붙이니까 위험하다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 그래야 그 엄청난 비행기가 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나를 이렇게 이끄는 폭발적인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적은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행복함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나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냥 말씀을 증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보여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안 돼 봐서 이 기쁨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는요 그 기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마을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44절 45절을 읽어보세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갈 때 거기에 이 나사렛을 통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그냥 패싱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갈 만도 한데 거기를 패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골 자기 고향에서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패싱하시고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가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환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신 일을 그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에는 가나가 있어요. 가나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표적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 환영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적에만 의지하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 기적만 의지하고 가지고는 하나도 신앙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적이 먼저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말씀에 대한 기대감부터 시작해야지. 바로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위험합니다. 신앙이 위험해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믿어야 돼요. 시작부터 잘 믿어야 돼요. 잘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부터 이 기적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거를 갖다가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람 신앙생활 망가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이 칼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 육을 갖다가 도려냅니다. 수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잘라버리고요, 내가 세상 의지하지 말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비슷한 거 이런 걸로 여러분 시작하면은요 그 신앙생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맨날 똑같아요. 기적이 없으면 또 다른 또 기적을 쫓아다니고, 신앙생활에 어떤 이런 것들만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은 신앙이 늘 up and down 그렇게
불규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도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종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믿는 데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표적, 다른 이적, 그런 원하는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않고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현상 좋고 기적을 쫓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하찮아 보이냐면 말씀이 하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요, 자꾸 말초신경, 나를 만족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말씀은 딱딱하게 보이죠? 말씀은 뭔가 이게 씹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내어 던지고 보여지는 거, 화려한 그런 곳에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참 주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주님은요,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점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점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받아가지고 꼭 올림픽 때 월드컵 하는 것처럼 4년마다 점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좋아하는 찬양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맞고 세상에서 상처 다 받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이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부터 파워 성경 클럽 8기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유명한 성우들이, 탤런트들이 다 읽어줘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듣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아멘 하세요. 하다 보면 불이 임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는데 이 믿음도요, 말씀 없는 믿음은요, 알맹이 없는 신앙의 빌리비즘이라고 해가지고 광신적인 믿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말씀. 그 말씀이 임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길 때 뭐가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지니까 기적 쫓아다니니까 그간에 믿음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와 군중들은 지금 처음에 여전히 그렇게 볼거리를 찾아 헤매는, 표적을 찾아 그렇게 헤매는 신앙의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좀 점검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46절
4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지금 두 번째 방문하십니다.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다시 이렇게 갈릴리로 방문했더니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어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보통 병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병이에요. 어떻게 불치병이죠.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이 왕의 신하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로서가 지금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병들었는데도 사업이 망했는데도 지금 삶이 그런데도요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성경은 왕의 신하다라고 그랬어요. 왕의 신하를 어떻게 제가 정리해 볼 수 있냐면은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었을 것이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동네 어떤 의사가 아니에요. 아주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뭔가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왕의 신하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아들을 못 고쳤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저희들의 삶은 그래요. 인간의 힘, 내 노력, 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 아무리 동원해봐야 풀리지가 않아요. 물론 작은 것들은 이렇게 풀릴 수가 있지만 인생에 진짜 가치 있고 생명 있는 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은 누가 해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거 다 해봤자 못 푸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못 고치는 그 불치병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왕의 어떤 그 신하의 권력이 뭔 소용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뭔 소용이며, 그렇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지금 내 아들 고쳐달라,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왕이 신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했던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이게 들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왕의 신하 앞에 지금 이게 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아들 병 고쳐줄 수 있어, 내 아들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은 내 아들 고칠 수 있다, 내 아들 살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람들은요 다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절망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의 끈을 붙들게 한다. 믿음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서도 한 가지 희망의 끈을 붙들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 마음에 한 가지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믿음이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신앙생활, 이게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미 교회 나온 분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 가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한국 밥 줘서 좋았대요. 그리고 김치도 주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도 나오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여러분 한동안은요 교회를 갖다 연애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쁜 소리입니까?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아니 클럽 가가지고 만나는 것보다 교회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움츠릴 거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드니까 거기서 좀 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보통 나오지 않냐 말이죠. 놀라운 것은 처음 시작을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너 동기가 참 불쌍하다, 그렇게 불순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요 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애원하는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라니.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예수님 다 해봤습니다. 돈으로도 해봤습니다. 내가 권력으로도 해봤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이 내 아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세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오늘 여러분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은 충분한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바로 48절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마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표적과 네가 이사를
내가 안 보여주면 너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하늘에서 불 내려주세요. 그럼 다 주님 믿을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길 가다 하늘에서 벼락 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진짜 흉악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로또 맞게 해주시면 제 주님 믿을게요. 아니, 진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크든지 작든지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이런 경험해야지, 체험해야지, 그거를 통해서 그게 만약에 발생되어지고 그게 나타나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그거 없으면 나를 안 믿겠구나.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없는 신앙의 불확실성, 이런 겁니다. 기적만 보고 믿으려 하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왕이시라 속이 터졌겠어요. 이 사람의 이 믿음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49절에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급하니까 이 믿음이 좁아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급해져요. 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믿음의 시각이 좁아진다고. 이게 좁아져요. 믿음이 좁아진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아주 작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주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아이가 죽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아들이 죽지 않았을 때는 고쳐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이 아이가 죽으면 못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이 먼저 이 신앙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급한 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망하는 이런 사업, 망하지 않게는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사업이 지금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 망한 이 회사를 살리실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보세요. 제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님, 지금 급합니다. 내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이건 뭐예요? 죽으면 예수님은 못 살리는 분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아이가 지금 대학에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에 가도록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재수해서 갈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라는. 저는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요, 2수, 3수, 4수한 사람들 많습니다. 절치라고 하는 사람은 7수를 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7수. 여기 7수에서 대학 간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가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 자꾸 축소시켜요. 축소시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니까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그 어떤 현상에 우리의 믿음이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지금 가나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내려가셔서 지금 자기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그냥 비벼가지고
기도해 주면은 기도해 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방법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뭐부터 주시느냐? 말씀부터 주세요. 말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한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부터. 말씀 없이는 절대로 이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적을 맛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부터 시작해요. 말씀부터, 말씀 듣는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 괜찮아, 기도할 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면 졸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육신이 피곤해가 졸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시작할 때부터 졸린다 계속.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신기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때 정신 차려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만들고 되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치 생각하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시작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를 바라보면서 가라. 에?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가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머리 위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주셔야지. 지금 혼자 이렇게 가라고 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너 혼자 가. 지금 네 아들 살아났어. 아니 지금 어떻게 혼자 갑니까? 가는 도중에 아들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평민도 아니고 왕의 신하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없고라도 예수님 없고라도 가야 되잖아요. 왜? 내 아들 살리려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이때요. 그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래요. 그렇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질 때 깊은 믿음이 생깁니다. 깊은 믿음이 생겨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혼자 갔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데, 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의 종이 그 도중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왔느냐 물어봤다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의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물어보는 거,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났느냐. 보니까 어제 저녁 7시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가라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살아난 거예요. 이게요,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 그때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부터 이 한계를 돌파해 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 지금 싸우고 분열되고 뭐 안 좋고 그러지만 가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사업 지금 망한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자녀 그렇게 속색이고 망나니짓 하는 것 같지만은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자식이 이런데 내 사업이 이러는데 이게 지금 하실 말씀이냐고. 지금 우리는 자꾸 그 의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가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어찌됐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안 된다라는 얘기만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 왕의 신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안에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어디 누군가 한 10,000불, 누군가 10만 불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따위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니 성전 건축을 해야지 자꾸 누군가 뭐 이런 운전할 때 그냥 로또 금액만 보이고 막 자꾸 사람이 뭐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시킬 때 네가 믿느냐? 말씀을 먼저 하신다고요. 마가복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내려올 때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아들 지금 귀신 들려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3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나한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임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버지가요 굉장히 아주 좋은 태도를 갖는 걸 볼 수,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빨리 돌이켜가지고 주님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오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연결되어진 게 문법이죠. 문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말이 내가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런 어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안 생긴 사람들은 이 말이 벌써 틀려먹었어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도 안 되신데,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예가 한둘이 아닙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그 내용의 그 책에 보면은 그 조지 밀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오늘 읽었던 그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채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선생님의 그 제자예요. 제자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제자가 그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고 교회 학교로 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 제자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산을 갖다가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1년 지나서 그 산이 없어져 버렸대. 왜 그래요? 도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요 그거를 다 걷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신뢰하니까 이게 우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게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있는지 먼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든지 붙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